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45장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5쪽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5쪽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 44장부터 4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겨진 유다 백성의 행동 두 번째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또 포인트를 읽었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를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남겨진 유다 백성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예루살렘 유다 본토에 남아 있는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흩어졌다가 그다랴가 총독으로 다스리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웃으로 다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됐고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다 모이게 됐고, 그러나 또 그다랴가 죽게 되면서 또 이스마엘로 인해서 암몬으로 끌려가려고 했다가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했던 그다랴를 죽였던 사실들을 알고 쫓아가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바벨론이 이제 그러한 이스마엘의 행위를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또 유다 백성들을 죽일까봐 이제 애굽으로 피난 오게 되는, 그러다가 이제 어제 김함에서 잠깐 멈춰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가가서 모든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애굽으로 도망가라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머물러라라는 답을 주셨는데, 그들은 결국 그 말을 이제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어디로 갔어요? 다바넷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다바넷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다바넷으로 갈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도 함께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44장은 그런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이제 처음 다바넷으로, 애굽의 다바넷으로 갔는데, 그 다바넷으로 이주해 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다바넷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로 이제 퍼져갔음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장 1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다바네스뿐만 아니라 몇 개의 도시에 그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정착해 가지고 퍼져가는, 이제 서서히 그 도시에 스며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7년에 멸망했다면 이제 그때 다바넷으로 내려가서 그 다바넷에서 약 4,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다바넷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도시들로 유다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게 되었냐? 바로 그들에게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 44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죠. 4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조상들, 또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맞이했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성전을 잃고 그들의 신세가 모든 백성의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간 상태고, 그나마 그들은 좀 도망쳐가지고 남아있어가지고 결국 마지막 그 모든 사실들을 누구에게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자기 눈으로 다 봤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됐는지 알았던 그들,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애굽은 안전하겠다 싶어서 한 4, 5년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 절하고 또 똑같이 다른 신들. 여러분,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는 여러 가지 신들 많은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똑같이 또 따라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조상들이 어떠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찌하여 너희들 또한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빨리 돌이켜라. 그 조상의 길로 가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황당한 답과 논리로 반박합니다. 반박해요. 44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러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 말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우리가 드리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누구냐면 유다 왕 므낫세 때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던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로 아스다로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스다로 신은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면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스다로 신을 이제 여자들이 부녀자들이 선동이 되어 가지고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신들을 향해서 제사하고 경배하겠다.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우리 선조들 그 길로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말까지 하냐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신들을 숭배할 때는 풍부하고 복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므낫세 때, 아몬 때,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보였던 거죠. 오히려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다. 그런데 어느 때가 문제였냐? 그 요시야 왕 때 모든 산당을 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대. 그때 우리가 믿던 그 신들을, 우리가 믿던 하늘 여왕을 우리가 못 믿게 했을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한 거다.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 여왕을 섬기도록 했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풍요와 다산을 가지고 뭔가 넘치도록 살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여왕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요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였잖아요.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제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멸망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각오를 하시고 큰 아픔을 준 겁니까?
그 아픔을 겪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4, 5년 지나자마자 다시 그들이 하던 대로 가버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70년이 필요했는가? 왜 저 바벨론까지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셔야만 했는가? 죄의 본성, 이렇게 독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았지만 4, 5년 흘려보니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민족의 아픔, 자기 자녀들 또한,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성의 참상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 막 자녀의 살까지 먹어가면서 불타오르는 가운데 울음바다, 피바다, 그 아픔, 그 슬픔을 다 겪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4, 5년 지나가니까 영적인 건망증을 싹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에 갔으니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잘 살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안전하고 생각하는 그 애굽을 내가 쳐버릴 거다. 애굽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속해 있고 거주하고 있는 그 애굽 자체를 내가 쳐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표징을 하나 보여줄 건데, 애굽의 왕 바로를 내가 바벨론이 밟아버릴 수 있도록 내가 표징을 보여주겠다. 결국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자비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유다 땅 본토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게 됨을 그대로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씻어낼 수 있고 또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재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라도 여러분, 사실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제거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그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 땅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본성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오히려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다시 싹 트지 않도록 끊임없이 싹이 틀 때마다 자르고 제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날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44장까지 해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모든 기대는 어디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그의 사명은 이 본토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까지 원하지 않는 곳까지 끌려가가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남아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으면 남으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함께 애굽까지 가가지고 아마 그 애굽에서 예레미야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행동과 달리 이제 이어지는 45장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생애를 통해서 관련된 사건과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45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36장부터 45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45장은 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5절이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야김 4년,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이면 지금 방금 44장은 이제 주전 587년 이후의 일이니까 이제 멸망 이후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호야김 4년이면 이제 605년입니다. 멸망하기 전의 일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 순으로 배열한 게 아니라 의미 순으로 뭔가 이 내용을 제일 마지막에다 놓은 거죠.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생애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들의 마무리를 이걸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처럼. 근데 그게 누구 이야기냐면 바룩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룩이 누구죠? 바룩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 적었던 사람.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어디에 이어서 기록되어야 되냐면, 원래 제 위치를 찾자면 예레미야 36장에 바룩이 받아 써가지고 예레미야가 갇혀 있기 때문에 바룩이 성전에 가서 그 두루마리를 읽어줬을 때 결국 두루마리를 읽은 내용이 여호야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서너 장씩 읽을 때마다 찢어가 칼로 베어가지고 불에 태웠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 뒤에 가야 될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 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바룩이 그때가 22년 동안의 예레미야의 예언의 기록을 다 적었었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쭉 예레미야를 따라가면서 여기 애굽까지 다바네스까지 함께 같이 오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계속해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나누자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서기관 바룩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45장 2절에 보십시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열심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에다 그대로 받아 적어요. 근데 갑자기 바룩아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거죠. 바룩아, 바룩아? 그러면서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여러분, 바룩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룩아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셨을까? 바룩은 여러분 일개 서기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명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 거 우리가 글을 알고 쓸 줄 알면 그거 받아 적는 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받아 적는 거 뭐 그게 특별한 재능이고 어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바룩이 그거 하나 적으려고 뭐 이 세상에 태어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너무 소박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간 타작인 거예요. 그냥 불러주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닥 키보드로 치는 그러한 사람.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뭐 예레미야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막 받아 적을 때 보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국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막 애굽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흔들어 버리고 멸망시켜 버리는 그러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단순하고 작은 그 일들을 행하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불러주었다. 바룩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일들을 하는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룩은 자신의 이름 바룩아 적어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 정말로 기억만, 누구도 뭐 그 바룩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예레미야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뭔가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직분을 갖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주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일, 소박한 일, 별것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조그만 한 가지 일이라도 아무 표도 나지 않더라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 그 바로, 이 시대의 그 바룩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맡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조그만 일이라도 또 누구를 돕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흘려보지 않고 주목하신다.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채우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 그 자체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 또한 기억하신다. 여러분 4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루가 부르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룩이 했던 말을 언급하십니다. 45장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더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바룩이 받아 적으면서 보니까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었지,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했었지. 여러분, 내가 무심코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푸념하며 하나님 너무나도 아프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따라가면서 예레미야의 글을 적는 사람, 그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우러름을 샀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구덩이에 처박히고 죽을 위기 속에서 고향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고 눈물을 수돗물처럼 흘렸던 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쫓아가면서 그 예레미야에서 받은 그 글을 적은 그가 받은 고통 또한,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뭐라고 했죠? 그는 그냥 그대로 받아 적, 얼마나 고통당해. 그런데 그 고통받으면서 적었던 내용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무도 그것들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다 무시했는데 자기는 믿음 안에서 그걸 받아 적은 거 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뽑아버리겠다, 무너뜨리겠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겠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도 고통이 아니었지만 거기에다가 슬픔, 탄식,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 말, 그 기도, 그 눈물, 그 슬픔, 그 탄식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자기가 그 말을 적으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같이 미천한 자의 기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의 기도, 나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바룩의 기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룩의 말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 혼란과 멸망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우리 한 사람의 고백, 우리 한 사람의 눈물과 탄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자체가 바룩이 기록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달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도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의 눈물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단식하며 흘리는 눈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아셔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룩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위로를 주십니다. 45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룩아, 내가 너를 위해
바로가 네가 니를 위해 큰 일을 찾으냐, 그거 찾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 큰일, 이제 바룩은 항상 자기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다고 생각했고 뭔가 큰일이 일어나기를 바래요. 자기 안에서는. 그 큰일이란 뭐냐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큰일은 뭔가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에 뭔가 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유다 백성이 이렇게 망해지고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물리쳐서 이제 소망을 다시 멸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걸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러시면서 그 큰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가 네 자리에서 네 그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것들을 감당하고 지켜내고 행해내는 거, 버텨내는 거, 그것이 네가 감당할 가장 큰 일이고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네에게 내가 약속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45장 5절 하반절에 모든 육체의 재난이 내리리라. 그 말은 이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멸망 속에서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로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라는 것은 전리품이에요. 전쟁 속에서 이긴 자들만 갖게 되는 것이 뭐예요? 전리품이잖아요. 내가 그 멸망 가운데서 전향 가운데서도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 속에서 그 노량물, 이긴 자가 받게 된 그 전리품을 받게 될 수 있는데, 그 전리품이 뭐냐?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어디를 가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면서 네가 죽지 않도록, 네가 살아나도록, 살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바네스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있는 그 상황이 이제 응답받은 거죠. 그 재난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지키시는,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달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세요. 그 멸망의 참상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혼자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미흡하지만 그 일들, 작은 일들을 감당하며 또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여기는 바룩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바룩을 주목하시고 또 그의 기도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새벽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밀히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